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여러분들은 믿음의 애벌레에 담겨 있습니까? 번데기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고치를 깨고 나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그 코쿠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코쿤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코쿠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회 현상으로의 코쿠닝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미국의 미래학자요 홍보 마케팅 전문가인 페이스 팝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사실은 그 미래학 쪽에 있어서는 이분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코쿠닝 현상이 미래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예언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1987년에 더 팝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 코쿠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쿤은 말씀드렸듯이 고치예요. 한 마리의 벌레가 나비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과정.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코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팝콘 여사가 의미했던 코쿠닝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안정된 공간, 예를 들면 집 혹은 교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안식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하는 코쿠닝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된 거죠. 신드롬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듯이 요새 우리가 듣는 그 혼밥, 방콕족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팝콘 여사가 코쿠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때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혹은 주말에 같이 술집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공동체를 선호하는 시대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켓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요, 젊은 부부들은 애들 안고 업고
태우고 함께 부부가 이 주말에 쇼핑 같은 거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뭐 이게 우리들의 문화였다면 지금은요 가족 중심으로, 교회들도 다 교회 중심으로 점점 자신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코쿠닝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단절이라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 그냥 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딱 갇혀가지고 외부하고 전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혹은 서양적 개념으로 말하면 론 울프라 그러죠. 외로운 늑대.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탄을 뻥 터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상의하고 이런 일들이 혼자서 자기 혼자서 막 스스로를 가둬놓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론 울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코쿠닝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거나, 예전에는 다 남편, 아내, 뭐 가족, 자녀들은 다 각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문화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코쿠닝 현상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자발적인 코쿠닝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떤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쿠닝이 될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갇혀서, 어떤 환경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고치 안에 숨겨진 번데기처럼, 애벌레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면, 견뎌내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은 많이 겪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디에 갇힌 듯한, 스스로 격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 근데 여러분, 이 강제적인 코쿠닝의 원인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떨어지게 만드시고 혼자 갇히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날 가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내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노래를 불렀다. 언젠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게 코쿠닝이잖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쌓여있는, 하나님이 만약 그 고립과 그 연단의 원인이었다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사람, 파울로스, 실라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건인즉슨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어디로 가서 내 목적지를, 마지막 목적을 거기로 삼겠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무시아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또 계획을 수정합니다. 아, 그럼 이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야겠다라고 갔는데, 밤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왕이 기억나죠? 알렉산더 왕. 전 세계를 정복할 뻔했던 젊은 왕 알렉산더가 생각날 거고, 그 아버지인 필립 대왕이 생각이 날 겁니다.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Come here, come to our land and help us. 우리 땅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쪽을 향해서 선교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짜잔! 드디어 영광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는 순간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도 되게 재밌고 신비로워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걷고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도시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무당 하나가, 진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 하나가 막 달려오더니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갑자기. 여러분,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먼저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달려와가지고 붙든 거예요. 그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그 여인에게 씌웠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누군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딱 도착한 땅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데, 이 일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한밤중에 옥에다 가두는 일을, 갇히는 일을 발생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자는 누구에게인가 고용되었던 사람이, 점쟁이였어요. 그 당시에 귀족들, 부자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이런 무당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점을 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기들이 착취하는, 요즘 전문 용어로는 삐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점을 잘 치는 아주 신령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근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거기에 화가 난 이 고용인들에게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고발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처럼, 로마의 채찍이 그렇거든요. 가죽 끝에 철편이 달려있어요. 그걸 물에다 적셔가지고 사람의 등짝과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정말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게 한 후에 그를 빌립보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은요, 빌립보에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하나는 야외 감옥이에요. 빛도 잘 들어오고 잠시 구류하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도 창문이 있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요. 근데 세 번째 감옥은 뭐냐면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지하에 있는 불을 파서 만든 감옥이에요. 여기는 빛도 안 들어와요. 그 안에 막 곰팡이 모든 막 그 세균들, 뭐 균들, 막 병들이 다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끌어내서 죽이기 전에 병들어서 다 죽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를 가만히 봐도 분명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를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치채게 합니다. 그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 여기 가. 갔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깜깜한 지하 동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코쿤, 믿음의 고치가 되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쩌면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달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고난 중에서도,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냥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고치는요, 그 코쿠는 정말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온몸에, 자신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냄새가 가득한, 그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곳에서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쩌면 끌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한 마리의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거기에 가두고 다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찌하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무슨 다른 어떤 곤충들이나 새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걸 그냥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듯이 앞이 깜깜하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해요. 기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기도는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찬송에는 이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라면 지금 여러분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답답한 고치 속에서, 그 고난의 중심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밤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메소니키티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소니키티온이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한밤중이에요. 이 말 안에,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늦은 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깜깜하다는,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순간이라는 뜻만 아니라 그냥 그 두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얘기예요. 개혁 성경, 우리가 사용했던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냥 밤중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개혁 개정에 잘 번역을 한 거죠. 거기다 한자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확실히 와닿아요.
한밤중. 이 말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의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고치 속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막막한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고치에서 벗어나 누리게 될 나비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비의 꿈을 꾸자.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손에 붙들고 이루고 계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일입니다. Literally in everything. 모든 일 가운데 그건 행복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황당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만약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바울과 실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그 애벌레도 가져왔고요. 많이 컸어요, 얘네들. 저는 사실 오늘쯤 고치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조금 늦네요. 내 말을 잘 안 들어. 지금 2마리만 가지고 나왔어요. 밥을 제가 2번을 갈아줬는데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애벌레가 그렇게 자꾸만 똥을 싸는 이유가 뭐냐면 번데기가 되고 고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생리적인 활동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걸 다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자꾸 쏟아내야 되는데 속에 똥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잖아. 얘네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먹고 싸고 계속 먹고 싸고, 아유 팔자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요 고치를 만들게 되겠죠.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시라고 이게 창조주 다음으로 새로운 일을 잘 만드시는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만드신 고치예요. 나비 고치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요건 제가 붙였고요. 이렇게. 얘는 왜 여기 따라 붙었어? 이건 누에 고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지에 고치를 틉니다. 아시죠?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답답하고 어둡지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만 나비가 된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치가 두려운 애벌레는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애벌레보다, 그 미물보다도, 그 벌레들보다도 지혜롭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그게 의미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고치라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고치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디에 우리가 들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더 흥분돼야 돼요? 그 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죠. 이 두 단어에 아주 미묘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예전에 일어난 어떤 일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뜻해요. 현재 분사.
그런데 찬송하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 그리거에는 미완료형이라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장르가 있는데, 이 미완료형은 뭐냐면 어떤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찬송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라, 그 감사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 안 하려고요. 힘들고 지치는데 무조건 감사하면 축복 온다.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는 감사를 못해요. 그건 감사가 안 돼요. 이건 마치 노만 빈센필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건 그냥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네가 자꾸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금 도우면 되겠죠.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쳐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우리 곁을 떠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이러면 우리 입에서는 벌써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또 그런 꼭 나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혹은 꿈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너에게 설명할게. 앞으로 놀라운 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놓고 그 고치를 깨게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이 깨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간수가 와가지고요, 아이고 다 도망갔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요. 왜? 로마의 법에 따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일이 있으면 엄청난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고, 망했구나 그러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 감옥 속에서, 텅 빈 것 같은 감옥 속에서 소리가 나죠.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Wait a minute. Don't kill yourself. Don't harm yourself. 너 네 자신을 상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도망가야죠, 빨리. 바울이, 신라가 다 도망가야죠, 빨리. 왜? 문이 열렸는데, 기적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무슨 문제 해결하다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와,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한 단계 높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옥이 열려서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찬송이 돼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다 끝났다고 만족해, 이게 축복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다린 거죠. 와우. 고치 속에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송, 이 두 개는 고치를 물어뜯고 나오는 나비의 입질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나비 고치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모양으로만 만들었고, 그 대신 작년에 사용했던 누에 고치를 가져왔어요. 다 같은 고치예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거 손으로 만든 거 아니고요. 자기가 여러분 보시죠? 명주실 나오잖아요. 이거 이 실을 자기 꼬리에서 빼내가지고 감고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었는지 칼로 자르려고 하는 게 잘라지지가 않아. 얘가 1년이 됐는데도 나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흔들어 보니까 뭐가 있긴 있어. 제가 누굽니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잘라봤어. 이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라가 된 번데기가 있어. 얘는 나비가 되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얘가 나비가 되면요 구멍을 뚫기 시작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얘기 있죠? 나비가 돼서 나오는 애벌레가 너무 불쌍해서 어떤 곤충학자가 구멍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만들어줬죠. 그 나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치는 나비가 스스로 파고 나와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손실 그리고 절망, 아픔의 그 과정은요, 그 어둠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의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비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꽃가루를 나누고 꽃들에게 희망 아니에요? 나비가 날아다녀야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벌레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멍을 뚫어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곤충 도감에서 본 크기만큼 뚫을 수는 없어서 안 뚫어져요. 이 안에가 진짜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 요만큼 뚫려요. 요만큼. 이게 완전히 팍 터지거나 갈라져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착 부활되시는 게 아니라, 이걸요 속에서부터 입으로, 나비가 그죠? 날개짓은 아직 못해도 입으로 이걸 속에서 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요 구멍을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집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줬대잖아요. 그랬더니 나비가 툭 튀어나왔는데 못 날르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날 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9개월 동안 그렇게, 엄마도 고생이고 아이도 고생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그리고 그 몸부림을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대만 방송에서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하는, 서로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이 이겼어요. 일본 음식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맛도 좋아. 근데 그 한국 패널이 한국 음식을 뭘 소개를 했냐면, 감자탕, 뼈다귀 감자탕. 겉으로 비주얼로 보면 뼈다귀 감자탕은 되게 막 무식해 보여. 그죠? 거기에 막 깻잎 들어가 있고 막 그냥 감자 통으로 들어가 있고 뼈다귀를 있다고 그래. 일본 음식은 너무 정갈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일본 음식을 먼저 먹어요, 사람들이. 오, 너무 맛있대. 오이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한국 음식을 딱 왔는데 그 패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18시간 고운 겁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고기 한 점을 딱 먹고 감자를 딱 비워 먹더니 완전히 사람들이 가는 거야. 와, 어떻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는지, 감자가 어떻게 맛이 이럴 수 있는지, 이 국물이 정말 진국이네. 훅훅 먹고 우리가 이긴 이겼어요. 까불고 있었지.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시간을 고았다는 거예요, 뼈를. 여러분,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의 입술과 찬양의 입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나는 모르겠어, 난 죽겠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기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가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요, 하나님 뜻이 뭔지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 먼저 데려가시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그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억지로 찬송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 감사가 진짜 나와야 진짜 감사지. 자꾸만 하니까 진짜 나 감사하는 것 같네.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한밤중은 대낮보다도 찬란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빛인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은 깜깜해도 여러분, 대낮보다 더 밝은 날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 애벌레처럼 견뎌내면서 쉬지 않고 입질을 하면 돼요. 입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이 결국은 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철문을 열고 묶였던 모든 수갑과 착고를 풀고, 할렐루야. 그보다도 더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점치던 그 여인이 귀신이 쫓아난 다음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두 번째 빌립보 성도. 세 번째 빌립보 성도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이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문이 열리고, 구라파에서, 우리가 구라파라고 하죠. 그 유럽에서 뻗어나간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줄기가 여러분, 저 남미, 북미로 퍼져나가고, 거기서 중국으로, 아시아로 오고, 인도로 오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짓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잖아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나비가 고치를 기도와 찬양으로 뚫고 나오니까, 그래서 한 그 날개, 축복의 날개짓이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기도로 고치를 깨고, 찬양으로 그 고치 밖으로 벗어났던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고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꿈은 고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의 꿈이 뭡니까?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 우리의 꿈은 축복의 나비가 되는 거다. 여러분, 윤도현
안수 집사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태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고치에서 벗어나는 거야. 빨리 엎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다시 고치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치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무슨 일을 할 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찬송이 그대로 실천되니까 도망가야 될 때 안 도망가고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간수가 나중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 바울이 거기 백부장이나 이런 관원들, 군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갇혔던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고 앉아있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었대.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극진하게, 죄수인데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배너라는 영화에 배너가 원래 귀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가 되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배 안에서 노를 짓잖아요. 전쟁하는 배를 타고 나가서 노를 져요. 노예들이 쫙. 근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부 다 착고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위험하거나 막 그러면 도망갈까봐, 노예들이. 그래서 끝까지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간수 하나가, 로마 병정 하나가 딱 오더니 유다 배너에 착고만 풀어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요. 거기서 배와 함께 다 죽어. 도망갈 수가 없어. 착고가 채워 있어서. 근데 배너만 살아. 왜?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그 배너가 거기에 선장을 살립니다. 그 배에. 그래서 다시 배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던 질문이, 하나님 뭘 하라고 나한테,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매일 어디서 벗어나고 무슨 문제 해결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자식들 무슨 문제 해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못해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기도해라, 막 크게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여러분, 되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찌질하게 그 돈 몇 푼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문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야바웃꾼이에요? 하나님이 피싱범입니까? 지금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있어. 헌금 3천만 원만 해. 살려줄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고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비가 되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죠. 애벌레가
높은 곳에 하늘에 올라가려고 막 기어 올라가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막 뭉쳐가지고 발로 밀어내고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고 막 난리가 나요. 애벌레가 나중에 친구 애벌레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보니까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하늘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비가 되면 다 날아서 올라가게 돼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나비가 되는 거지 그냥 고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러면 나비 못 돼요. 나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이는 9개월이 돼야 되고요, 뼈다귀 감자탕은 18시간 구워야 돼요. 여러분, 매일 집에서 밥하고 하시면서도 모르겠어요? 빨래 집어넣고 이거 돌려놓고 우리는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빨래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이게 죽어서 미라가 되는 번데기가 되는 신앙 갖지 마세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날아올라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고치 속에서, 그 한밤중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나비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무엇이었을까? 고치를 깨는 애벌레의 입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있어요. 그 능력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힘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응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이겁니다.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꿈은 고치를 벗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신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매일 언제 막 우울증에서, 소화불량에서, 불면증에서 매일 그러고 고치 안에서 움츠리고 있겠어요. 그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아프지만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치를 씹고 나오세요. 뚫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비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말이죠. 오늘도 한국에서, 해외에서 정말 오랜 세월 사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가 항상 계속 어머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빨리 물질적으로 해결되고, 매일 어머니의 기도는 그거예요. 그거 기도하다가 엄마가 몸도 다 약해지고, 얼마나 절절한지,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실까. 근데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견뎌냈구나, 잘 이겨냈구나. 지금 당장은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고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가면 혹시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 주셨더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축복이겠지만, 아플 만큼 아프고 견딜 만큼 견디면서 우리가 성숙돼야지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주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의미가 있고,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게 의미가 있고, 내 아내가 행복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자존심 부리고 싸워서 이겨야 뭐가 남는 거예요. 남는 것 딱 하나 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밥상이 없어지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김춘근 박사님이라고. 1967년도에 미화로 $200, 200불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 어린 나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대학이에요. 캐톨릭계 대학인데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에 바닷가에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전경이. 학교도 좋아요. 특히 약학 분야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인데 거기에 교수가 돼요. 이분이 30세 초반에 박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만 여러분 87년이면 그게 언제예요? 그냥? 67년, 죄송합니다. 67년도에. 그때는 뭐 미국 한번 가려면 진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그렇게 가서 거기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한국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때에 37살에 강의를 하다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기라는 거야. 정리하려는 거야, 삶을.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분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사실은 그러려고 고생해서 얻은 병이었던 거죠. 간이 막 완전히 다 못 쓰게 돼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며칠을 울었대요. 당연히 원망을 했겠죠. Why me? 그래서 why me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같이 착하게, 나같이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했던, 성공해서 자랑스럽게 했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며칠을 울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Why me, Lord? 에서 Why me, Lord? 근데 왜 내게 이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For what? What is the reason?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니라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 일꾼이 되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명예와 네 삶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이분이 알래스카 대학으로 가요. 점점 몸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게 자마라는 거예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여러분, 동양에서 온 그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 200불 들고 간 그 청년이 미국 전체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자마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미국 역사상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들을 살리는 그 역사, 부흥운동의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김충근 박사님이 설립한 단체였던 거죠.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나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와 찬양이 미국 전역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살려낸 거죠. Why me? 여러분, 이제 좀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지금 급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좀 한 걸음 낮춰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픔을 벗어나서 하나님 제게 어떤 일을,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상실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저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날이 샘에, 3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날이 세다의 세다라는 말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노마이 기억하세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그냥 날이 밝아온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 성취된 것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심겨진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다. 이게 기노마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한밤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듯이 날이 샘에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 날은 그냥 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기도와 찬성으로 뚫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맞이했던 그 아침 같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밤은 대낮보다 찬란했습니다. 더 희망찼습니다라고. 우리 고치에서 노래합시다. 날개의 꿈을 꾸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도, 믿어지지 않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기대하면서 나비의 꿈을 꿉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귀한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번 더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 또한 앞뒤 분들을 향해서, 또한 이 시간 같이 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더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근 한 달 동안 우리 찬양팀에서 싱어로 함께 섬겨주신 귀한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지원 자매인데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까만 원피스 입은 우리 자매인데, 원래 미국에서 지금 이제 또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본인이 섬겼던 그 자리를 항상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내일 저녁에 그 머나먼 또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견디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텐데, 내일 가면 3년 동안 못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축복해주고 또한 귀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축복해주고요, 섬겨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주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모두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쁨으로 우리 같이 표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우리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목소리 한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2절 같이 찬양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다가대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만 서게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서게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박수로 영광을 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단위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질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서 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